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일주일 가운데 가장 밝은 얼굴로 우리 앞뒤자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다윗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선지자이죠. 레전드, 전설적인 인물,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순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 무엇을 기록하는가 하면 의도적으로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고 대조하며 독자인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다윗과 사울 왕,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을까요? 우리 13장,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오셔서 다윗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우리 자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빈 자리를 또 그 빈 공간을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채워 넣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성령으로 예수로 채워 넣지 않으면 사탄의 메시지, 사탄의 음성들로 자꾸만 채워지는 겁니다. 헛된 것들이 점점 비집고 그 빈틈을 노리고 그 빈 공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자 그 사울 왕의 그 심령의 빈 공간에 뭐가 채워집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비집고 지배하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사울 왕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처방 또한 정확하게 내립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수금 연주를, 악기 연주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구해서 사울 왕 당신이 악령에 시달릴 때에 그때 옆에서 연주를 하게 하면 평안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신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고 허락합니다.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 옆에 있던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 왕이 이새의 집에 신하들을 보내서 그 이새의 아들 중 그 막내 이 다윗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임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연주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울 왕 옆에서 이런 일들을 했고 그 후에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양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에게서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처음 한 일은 자기가 왕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을 하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집사 권사 그리고 안수를 받고 취임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을 때 직분을 얻었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름답게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조급해하고 초조해하죠. 아니 내가 이제 왕이 될 텐데 언제까지 사울 왕 밑에서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옆에 앉아서 악기나 연주하고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시간들을 잘 감당해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8절에 보았듯이 한 소년이 사울 왕에게 추천을 했을 때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한현욱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사님이셔. 저기 행복한 교회라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여러분, 이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또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저주스럽고 비참한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이 궁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섬김을 다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집으로 돌아와서 이거 일상생활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레전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는 앞으로 왕궁에서 통치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은 놀라운 기회를 이제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언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인가? 보통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왕이 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잠잠히 사울 왕을 왕으로 섬기기를 다합니다. 그는 사울 왕 앞에서나 신하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사기 위해서 특별히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내가 앞으로 왕이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뜻,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또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 이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이 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이 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장 지금 왕궁에서 어떻게든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언제 다시 이 왕궁으로 돌아오려나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잠잠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요,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신앙적 착각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보면 너무 쉽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단정하는 사람도 있죠. 다윗이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랬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이구나. 지금이 때로구나.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 뜻이구나.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자기 옆에 지내라고 했을 때,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를 이 왕궁으로 세우셔서 왕으로 앉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나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신앙적 착각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죠. 조금만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일이 나가면 이건 하나님 뜻이다. 내 뜻대로 되면 이건 하나님 뜻이다 하다가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말할 때에 신중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이처럼 말과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신중합니다.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 이것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 훈련,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은 각자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의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어딘가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킬 때 왕궁 같은 곳에서 훈련시키실 때도 있고 광야 같은 곳에서 훈련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가서 훈련을 받았죠. 모세는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또 광야로 보내져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외로운 곳이죠. 춥고 외롭고 배고프고 쓸쓸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특히 혼자 있을 때에 많이 일어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기간입니다. 여기 혼자 있는다는 것은 꼭 내가 몸적으로 혼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혼자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는 것은
훈련 기간입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더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메시지에 더 집중해서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홀로 있을 때에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님 여러분, 때때로 혼자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왜 혼자야? 나밖에 없어.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금 특별히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광야에서 훈련 받으셨죠. 시험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홀로 밤을 새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바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9년 동안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광야에서 홀로 훈련 받았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각자 다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이처럼 광야의 훈련을 시키실 때도 있고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훈련을 시키실 때도 있고 혼자 내버려 두게 하셔서 훈련을 시키실 때도 있고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훈련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에 대해서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을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오픈하셔서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성경 공부반,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공개적인 훈련이죠. 이런 공개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비밀 훈련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특별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기도 하시죠. 인간의 외로움은 어떤 것인지를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배신이 어떤 것인지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는 언제 기쁠까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참 기쁘죠. 야, 이거 참 이놈이 피덩인데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아이고 첫 발을 내딛고 아장아장 걷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서집사님, 이 한이가 처음 기다가 첫 발을 딱 내딛고 일어섰을 때 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박수를 치셨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자라나는 것을 볼 때 기쁨이죠. 야, 이거 핏덩이가 어느 세월에 이거 인간 되겠나 싶었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다 하네. 자라나는 것을 볼 때 기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각자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훈련 과정을 통해서 더 퇴보가 되면 안 됩니다. 아이의 수준에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자라야 합니다. 훈련을 무사히 잘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남들과 이렇게 좀 특별히 달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각자 다르게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일본에 오셔서 일본에서 많은 훈련이 있으십니까? 유독 나만 왜 이런 훈련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자기 왕을 제대로 진단하고 판단했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지금 사울 왕에게 역사했다. 아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했는데요. 막 하나님이 악령을 막 부리신다, 막 악령을 조종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탄이 사탄의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다윗은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울 왕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다윗 자신은 성령의 지배와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지금 비참함 가운데 있는 사울 왕을 보면서 실감을 하는 것입니다. 야,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한 나라의 총리라도,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커졌어도 성령의 지배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렇게 비참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사울 왕이 다윗이 사울 왕을 지켜보면서 철저하게 경험을 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영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죠. 왜냐? 영적인 세계를 믿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전쟁도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탄이 발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발악을 할까요? 악한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말씀 듣는 일과 멀어지게 하고 코로나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은 천국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 일을 위해 사탄은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항상 생각하고 의식하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실제를 늘 알고 익히 실감하며 살았던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사울 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구나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야말로,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심판 정말 무서운 심판이구나 다윗은 깨닫게 되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울 왕 옆에 수금을 켤 때 다윗은 아직 어렸습니다. 어렸던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야말로 비참함이요 비극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비참함 뿐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비참함과 저주의 절정이 계속 강력해지고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죠. 그 비참함과 비극이 끝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가 있죠. 다윗이 심각한 죄를 범하고 시편 51편에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요. 그 회개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사울 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깨달아서 죄 짓고 나니까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움 중에 두려움은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면 어쩌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을 무서워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무서운 것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압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 사울 왕의 평생을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주들의 평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더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진학하는 것, 취업하는 것,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 이런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꾸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더 가치로 여기는 가정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셨던 성령이 떠나기도 하십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번 오신 성령, 예수님을 믿게 된 자는 다시 성령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특별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특별한 하나님의 안아주심, 인도해 주심, 우리를 보호해 주심, 나를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 이런 모든 표현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줄여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별명 한 가지가 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인간 목사와 친해질 생각을 버리십시오. 인간 누구와 친해질 생각을 버리십시오. 교회에 다니시는 것, 교회에 오시는 것,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예수님의 능력이 흐르고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두 번째, 신앙적 착각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 네 번째,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는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혼자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